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윤리, 성령 안에서 산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분의 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분께서 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한 기도의 문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제가 결코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하지 않게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도 자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너무 많은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언어의 실수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아픈 말들,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수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말들을 너무 자주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는 결정들 속에 그냥 내가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휩싸여서 결정하는 문제가 내 인생의 거대한 후회와 또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 그 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 언제나 기도하면서 인생을 성령 안에 살기를 소망했던 그 기도가 저는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기를 소망한다면 어쩌면 하루를 열면서 동일한 이 기도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사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또 내가 한잔한다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술에 대해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성경의 술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는 성경의 교훈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술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명령이라는 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된다고 성경이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은 군대의 언어로 하면 명령불복종은 그냥 사형이란 말이죠. 총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요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또 하나,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만 그렇게 살라는 요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구나 한 번은 다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일들,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매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부단히 자기를 성령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 초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 몇몇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이것을 구하도록 요구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라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이 본문이 성령 충만을 교훈하고 있지만 뭐와 비교하고 있어요? 비유하기를 술과 비유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도 놀랍죠.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해 보면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단 말이죠. 술과 성령이 대조되기도 하고 유사한 부분을 함께 찾고 취함과 충만의 어떤 그 의미를 함께 같이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술과 성령 충만에 대하여 대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걸 유사점을 찾아가면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아주 분명하고 투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바울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번역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번역하면 어떤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술에 흠뻑 젖지 말라. 다시 말하면 술에 만취되지 말라. 오직 성령에 만취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뭐 그래도 그게 그건가요? 저는 굉장히 새로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삶의 본질이란 말이죠. 본질. 그리스도인의 행동 윤리가 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려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삶의 본질이 뭐냐? 첫째는 무절제가 아니라 규모 있는 것이란 말이죠. 무절제한 게 아니라 규모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게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뭐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은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술 취함의 결과가 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술에 취하면 뭐 한다고요? 방탕해진다. 이거예요. 방탕해진다. 그렇다면 방탕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방탕하다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저는 술 취한 분의 달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 계셨기 때문에, 거의 말술을 드셨기 때문에 제가 술 취한다는 게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자제력이 없어요. 자제력이. 그죠? 본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한 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대해 보이는 분들이 여럿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는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한테 술만 취하면 지갑을 열어서 막 10만 원권 20만 원 막 이렇게 주잖아요. 네 마음대로 써 이러면서 막, 그죠? 평소엔 10,000원짜리 한 장 안 주던 아버지가 어느새 막 10만 원짜리 내놓고 막 이런단 말이죠. 술만 드시면 평상시엔 밥 한 끼 안 사던 직장의 어떤 상사가 술만 드시면 그냥 취해가지고 만취되어서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러면서 막 다음날 그냥 아이씨 이러면서 그냥 막 결제해버리고 긁고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술만 드시면 그냥 아내를 불러낸대요, 밖에서. 그래서 아내가 나가면 이 가게 저 가게 들어다니면서 이 옷은 어때? 당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보석 가게를 데리고 가가지고 당신 뭐 사줄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좀 언제 술 취하나 기다리고 그런 날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관대해지는 겁니까? 관대한 게 아니죠. 그죠?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단 말이죠. 삶의 규모가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른 건지에 대해서 그 규모를 계산할 능력이 사라져서 함부로 그냥 마구 행동한단 말이죠. 제 정신일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마구 해대는 것, 그런 절제, 사고력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규모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 술 취함의 상태잖아요. 10만 원이 얼마라는 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아이가 그것을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사고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옷 하나 살 때도 얼마나 애써요, 그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내가 지금 옷 살 때인가 아닌가, 옷을 사러 갔다가도 이게 천이 뭔지, 이게 지금 가격이 적정한지 얼마나 많이 따져요? 내가 지금 옷을 살 형편인지 아닌지, 내가 이 옷을 하나 사는 게 우리의 가정경제에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건지,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옷 하나를 사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티를 사도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데, 예?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술만 그냥 취하면 막 지름신이 임한단 말이죠. 지름신이 임해. 우리가 외식할 때도 뭐 누가 늘 외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오늘 집에서 먹고 늘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번 그래도 외식 한번 아이들에게 그래도 만족시켜주고 싶어서 나가서 우리 밥 먹자 이러는데 뭐 먹을까 아이들에게 물으면 뭐 뻔하잖아요. 탕수육 이럴 거 뻔히 알면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짜장면 4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식을 시켜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 미안함, 그 마음을 갖고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그냥 짜장면을 시켜줘야만 되는 그 현실 앞에 그 정신을 놓지 않는단 말이죠. 놓지 않아요. 근데 술만 먹어가면, 술만 들어가면 생각이 마비되어져요. 생각이 마비되어져요. 그래서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술을 억제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술이 왜 억제제냐? 뇌에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비시켜서 고등 중추 기관들의 활동을 억제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마비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술의 힘이란 말이죠. 술의 힘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아버지께 유산을 다 미리 물려달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먼 나라로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며칠 살지도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함부로 막 질러버려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아요?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건강하게 오래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취해서 이성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에 그냥 충실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구 질러버리는 삶, 그 무절제한 삶, 그게 바로 허랑방탕한 것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살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각하게 되어진다고요. 생각할 줄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우리가 뭐라고 살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뭐예요? 자세히 주의한단 말이에요. 자세히 주의해요. 계산할 줄 안다고요. 생각할 줄 안단 말이에요.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해하라. 계산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건지 올바른 건지 어떻게 사는 게 규모 있는 건지 무엇이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건지를 계산해낼 줄 아는 능력.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단 말이죠. 이해력이 늘고 생각할 줄 알고 판단력이 생기고 균형 감각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어디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뭔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늘 센스가 있게 행동하게 되어지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요. 해야 할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질서정연하게 되어지고 규모가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참 사람이 괜찮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막 지르진 않지만 그 순간순간 센스 있게 재치 있게 삶을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줘서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이 컨트롤의 능력, 그 속에 품위가 나오고 품격이 나온단 말이죠. 쓸 때 쓸 줄 알고 절약할 때 절약할 줄 알고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 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주는 건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지, 그런 생각들을 잘 판단할 줄 알고 규모 있게 살아갈 줄 아는 태도. 그게 성령의 능력에 붙들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한 건 무례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의 본질이 뭐예요? 두 번째, 소모적이 아니라 생산적인 겁니다. 소모적이 아니라 생산적이란 말이죠. 술 취하면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자가 그랬잖아요. 맨날 당자들 어떻게 살아? 맨날 술에 쩔어서 살잖아요. 술에 쩔어서 살잖아. 그러니까 늘 그냥 낭비하고 소모적인 게 그의 삶이죠. 늘 방탕하다 보니까 그냥 함부로 막 허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파국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건 그냥 순식간에 그 자리에 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소모적이고 낭비적이고 허비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죠? 늘 놀기만 좋아하고 늘 그냥 노닥거리기만 좋아하는 그의 삶의 태도들. 그래서 그렇게 낭비한다고요, 시간을. 시간만 낭비합니까? 에너지 또한 낭비하잖아요. 에너지도. 시간만 생기면 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그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에휴, 그래.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소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도리어 덕스럽겠다 생각하셔서 그런 인생을 주께서 그냥 그만하게 하신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순결과 정조마저 그냥 내쳐버린단 말이죠. 이 어른스러움, 이 성도다움, 그런 것의 가치,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나의 역할, 나의 임무, 내가 권사와 내가 집사로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쉽게 허물고 쉽게 내팽겨치고 그러는 삶의 허비, 낭비. 그걸 얻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낭비고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데 그걸 그냥 한순간에 그냥 깨뜨리고 한순간에 허물어버리고 날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성이 마비되니까 감정만 남아서 성질만 부리고 화만 내고 감정만 늘 폭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성적일 땐 용기가 없어서 그냥 고분고분 잘 따르던 사람이 어느 날 한잔 하고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만들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그냥 충격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할 소리 못 살 소리. 그래서 산통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용기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나가는 버스를 막 세우질 않나. 길거리 사거리에서 그냥 막 노상방뇨를 하지 않나. 그냥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을 술만 취하면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게 돼요. 술 취하면 사람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고력, 생각할 줄 알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마구마구 소모해서 자신의 가치를 아주 형편없고 아주 천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함부로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게 바로 술 취함이 만드는, 방탕함이 만드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이 가진 걸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자기를 더 세워가려고 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자기를 뭔가 더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언제나 뭔가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언제나 뭔가를 시도하고 개발해 가고 있단 말이죠. 더 나은 내일, 아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서 내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설지를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 그건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영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언제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가만 놔두면 김유신의 말이 천관녀에게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면 늘 죄의 자리에가 앉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린 가만 놔두면 그냥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소모적이고 언제나 파괴적이고 언제나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리에 너무 쉽게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켜가며 성령 안에 살고자 애써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각할 것과 슬픔과 상처와 좌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우리의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지 만일 그냥 내게 태평성대를 준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닦아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장래를 위해, 그죠? 장래를 위해. 지금을 즐기려고 하지 않고 장래를 위하여 지금을 산단 말이죠. 장래를 위해. 장래를 위하여, 위에 뭐예요? 위에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터를 쌓는다.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치해 두지 않아요. 방치해 두면 늘 먼지가 쌓이고 허물어질 게 뻔하니까 자기를 늘 세워가요. 자기를 늘 개발해가요. 자기를 늘 끊임없이 무언가 시도해 가면서 더 나은 자리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늘 자기를 그렇게 착질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담도록 늘 자기를 훈련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이 기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의 본질을 뭐겠어요? 세 번째,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란 말이죠.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방탕한 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인 거죠. 그냥 한심하게 그처럼 그냥 시간을 때우고 보낸단 말이죠. 멍하니 앉아서 그냥 죄도 짓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보내는 거,
그것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에서 너무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나아졌냐, 얼마나 더 성숙했냐, 얼마나 더 자랐냐,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로 결정되어지고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술 취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라의 포커스가 있단 말이죠. 하지 않기 위한 게 중점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하지 않는 것에 멈춰 있어서는 그건 그냥 꽝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게 가치가 있으려면, 평가를 받으려면 이 한 게 있어야만 평가를 받는다고요. 예? 근데 우리는 난 죄는 안 졌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적극적인 삶을 위해 소극적인 권면도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얼마나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오순절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드러난다면 붙잡힐 수 있고 잡혀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방언이 터져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큰 일, 놀라운 일들을 막 증거하고 전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잡혀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이 오늘 여기서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조용히 혼자 숨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그냥 죽어가고야 말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여지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사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 놀라고 다 충격을 먹잖아요. 아니 저럴 인간들이 아닌데, 저럴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지? 아유, 술에 취했나 봐. 술에 취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3자가 볼 때 사도들의 행동은 제 정신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믿을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미친 지경의 사실은 조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들어가는 거. 왜 그래요? 성령은 각성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성제이기 때문에. 각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충만해지면 컨트롤 타워인 중추신경이 각성시켜져서 우리가
초이성적인 존재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술은 뭐예요? 우리의 이성을 억제해. 그래서 감정만. 그래서 짐승처럼 살게. 이성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게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냥 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적이 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다고요. 예? 아시겠어요? 그들은 이 땅의 한계를 보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보고 그 모든 가치 속에서 이 인생의 판단을 내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요 안에서 지금 판단해. 세상이라는 인생 속에 판단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뭐가 올바른 건지 판단하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거기에 보물을 쌓아요. 에? 오늘 먹고 죽으려고 아들과 둘이 남겼던 기름, 밀가루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배고프다 하니까 그걸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주잖아요. 에? 바나바를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그냥 다 정리해서 교회 앞에 내어놓잖아요. 왜? 성도들의 가난함들을 그렇게라도 좀 채워야 되겠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이성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여기서는 이게 보이지 않아. 여기서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판단의 가치. 야, 쟤네들 돌았어?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쟤네들, 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지가. 에? 분명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저 친구가 갑자기 좀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죠,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하던 것이 그렇게 하던 게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게 사실은 미친 경지에 이르는 게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유치하게 미치는 경지가 있고 또 하나는 고급스럽게 미치는 경지가 있어요. 근데 이 유치하게 미치는 경지와 이 고급스럽게 미치는 경지 중간에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은 맹맹한 그런 기간이 있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온 사람은 잘 모르지만 중간에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놀랍고 그냥 기뻐서 막 날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눈물 없이 찬송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보는 게 너무너무 달아요. 설교를 듣는 게 마치 그냥 쭉쭉 빨대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어떤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그냥 내겐 아멘이고 내겐 행복하고 내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즐겁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창기에 예수님께 막 미쳐서 그렇게 행복한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좀 지나가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웠던 게 지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 어떤 통과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정리되는 그 과정을 밟다 보면 과거에 그랬던 게 내가 좀 유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유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그게 잘못됐다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게 너무 과거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서 너무 그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기고만장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런 사람들이 좀 냉랭해져요. 한동안 냉랭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쟤는 왜 유별나게 저러고 있어.
그냥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가만히 하면 안 돼? 왜 찬양하는데 왜 손은 들고 난리야? 이렇게 가만히 드려도 되는데. 아니 마음으로 다 하면 되지. 뭘 하면 뭘 그렇게 저렇게 막 티를 내는 것처럼 막 저럴까? 이렇게 자꾸만 관세하는 마음이 잠깐 든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막 기름을 부은 것처럼 휘발유를 부은 것처럼 확 타올랐던 단계를 넘어 이제 더 그게 진척이 되어지면 완전히 더 고급스럽고 더 신비롭고 더 깊은 그 열정의 시간이 찾아온단 말이죠. 처음에는 유치하게, 조급하게, 그리고 거칠게 그 열정이 담아져 나왔다면 이 성숙한 나중의 열정은 아주 고급스럽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열정으로 함께 타오르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귀신을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혀도 그들이 막 승질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자고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잖아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력을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러면서 인생을 달려간다고요. 로마에 가면 내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할 걸 알면서도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를 통해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기꺼이 단두대를 향하여 로마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주저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어바디스란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코어바디스란 영화에 보면 로마가 막 불타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베드로가 그 로마를 등지고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언덕에 나달았을 때 저기 한 분이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버리고 네가 등지고 네가 다 내팽개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내가 그곳을 향해 간다. 네가 버려서 내가 다시 가서 또 못 박힐게.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깨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뭔지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그가 로마로 다시금 돌아가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붙잡혀서 못 박히게 되어지죠. 십자가에 막 달려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수 있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마지막 순교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무서운 게 없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완전히 젖어버려서 내 욕망과 나의 감정을 그분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 붙들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위로를 그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그렇게 짐승들의 밥으로 내던져질지라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들이 순교의 마지막 시간을 그들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뭘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어떻게, 무엇이 최선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냥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피 흘림의 발자취 위에서 사람들의 헌신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는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뭘 소망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 세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 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